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각자가 이 마음속에 그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죠. 내가 돈을 이 정도 벌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든가, 또 내가 건강하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또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참 멋있게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팔복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내가 이제 팔복을 딱 알았으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기대를 하십니까? 우리가 팔복을 알게 되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팔복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 이것은 그렇다 쳐도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온유하게 된다거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거나, 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구하는 자가 된다거나, 또는 마음이 깨끗한 자, 어디 가서든지 간에 화평을 이루는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 삶이다, 내가 그런 팔복을 누리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이러한 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쫙 이야기하시면, 나는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래, 너는 정말 인생에 좋은 꿈이 있구나, 네 꿈이 잘 이루어지길 바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이 팔복의 마지막 이 항목을 딱 보게 되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지는 것이죠. 뭔가 좀 난감한 그러한 마음의 기분이 들게끔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나오는 그런 항목에 나오는 삶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이제 암송을 할 때 또는 본문으로서 10절만 우리가 보았지만, 실제로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7가지 복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드러나게 될 때에, 또 복받은 자, 복 있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비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망했죠?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잘 와가지고 좋은 거 말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는 게 뭡니까? 박해이고 고난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게 무슨 복이 됩니까? 복이 또다, 복이 또다 계속 외쳐댔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박해라니,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왜 세상은 열심히 사는 우리들,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박해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메시지의 성격 또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볼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만 그러나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통계를 통하여서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21세기에 있는 서구 사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있어져 왔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만 지금 이 21세기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실현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했던 그런 가르침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 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 복된 삶,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팔복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가장 첫 발걸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한없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가장 저 밑바닥까지 내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낮아짐을 우리 삶의 자세에서 가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쟤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천진무관애구나,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면 좋죠. 좀 더 우리가 심하게 나가면 저희가 좀 또라이 아니냐,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라고 하느냐, 이런 말 듣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세상과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왔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 우리 마음의 욕망을 품는 것들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이론가들이, 철학자들이 이론들을 세우고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또 나름대로 주의라는 것들, 이즘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세상이 덮어놓았던 그럴듯한 포장지를 걷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추어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배어있던 더러운 악취가
우리가 코를 쥐어야만 하는 그 정도의 악취가 세상에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절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춰주는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좋게 받아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변명하고 너는 뭐 잘못한 거 없어? 그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십상인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구해요. 정의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와요. 그런데 정작 진리와 정의가 그들 앞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들을 찾아오게 될 때에 세상은 그렇게 찾던, 그렇게 부르짖던 진리와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진리의 깃발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실 때에 바리새인들도 나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지식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가진 그 욕망을 버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차라리 저 진리를 없애서라도 내 무릎 꼿꼿이 서 있겠다. 그것을 택했던 것이에요. 진리가 나타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진리를 파괴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후자를 택했던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저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저 진리를 꺾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죄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버릴 생각을 안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이신 그분 자체, 예수님 자체는 세상과는 어우러질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끔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모습 그대로를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됨이 드러날 때에, 복된 자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설교 끝날 때까지 아멘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되게 억울한 표정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겠다. 그죠?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제가 팔복증 8번째 빼고 할까? 제 인기에 흠이 가겠다. 금이 가겠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내 삶에 참 녹아내리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나서죠. 본능적으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세상의 재미를 누릴 수가 있을까? 사람들 앞에 착한 일 많이 하면 될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하면 될까? 다른 이들이 무시 못할 만큼 똑똑하면 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고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 될까?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은 생각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보다 큰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보다 더 큰 가르침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병든 자가 왔을 때 고쳐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들을 감싸 안았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모범적으로 사시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셨던 분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은 투표에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십자가 누가 예수님에게 지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을 외쳤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때에 어디에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끝은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의 박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 가운데 빠져요. 교회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을 한다면,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좋아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과 박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인간이니까. 초대교회에 그 시절에 로마 제국의 팽창을 더해가죠. 전 유럽을 다스린다. 심지어는 북아프리카를 다 다스린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이 팽창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종교들도 있죠. 이렇게 다른 여러 시스템들, 나라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큰 이름 안에 하나가 되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로마 제국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1년에 한 번씩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장소에 있는,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황제의 신상이 앞에 갑니다. 그 앞에 향을 피워요. 그리고 향을 피우면서 로마의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1년에 딱 한 번. 그거 딱 한 번 하면은 리벨루스라는 그런 증서를 하나 딱 써줍니다.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 364일은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그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면 되는데, 모른다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황제도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집회는 다 불법 집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하루도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하루도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사도들도 그들의 미래가 어떨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제 새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한테 바울이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이대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야를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 뒤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 그대로 그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디를 가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드러내고 가르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지막에는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죠. 사도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베드로는 뭘 콕 집어서 얘기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 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는지 아세요? 원래 베드로를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의 구주께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늘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경건이 그들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 길은 가시밭길이며 피로 물든 길이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박해는 숙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죠. 괴로운데 뭐가 즐겁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고난을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에 채울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생각하기만 해도 싫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그 길을 피해가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뜻이 무엇이다?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내 인생은 사셨고 나는 그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며, 우리 인생에 맺고자 하는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의 뜻을 실제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그가 걸었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매우 당연하겠죠. 우리가 예수의 길을 잘 걷고 있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이 올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박해와 고난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서 정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를 쫓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를 위할 때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할 때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고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의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그 안에 온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런 고난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 박해, 고난 이런 단어들은 저기 북녘 땅이나 아니면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그런 데 있는 거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미국 땅에 무슨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 때문에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저 인간 진짜 고리타분한 인간이야,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떠난 경우가 있으신가요? 신앙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지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평생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지키려 했던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기독교의 우호적이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삶에 박해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날카로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과 싸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과 적당한 선, 실제로 이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기술이 우리 안에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오랫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다른 이의 비웃음이나 냉대를 바라본 적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아까워서 담대하게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움켜쥐어야 할 그런 세상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안정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주저주저하고 모른 척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닐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라는 우리 초대 교부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아버지 교부의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보고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한테 대답했어요. 꼭 살아야겠습니까? 오늘의 유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직장을 준비한다. 내일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한 앞으로 40년 동안은 좀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시험 분명히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또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 지금 내 중요한 친구가,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나하고 게임하자 그래. 내가 이 게임 안 하면 이 친구하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이 친구가 나 다시 안 보면 어떡해. 난 지금 당장 게임해야겠어. 여러분 이 자녀를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넌 정말 대단한 애구나. 넌 정말 친구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오래 사세요. 우리 노아전도 여러분 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당장 오늘의 괴로움이 영생을 살 때에 그 영생을 사는 것에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 막 머리를 굴리시죠? 목사님 둘 다는 안 됩니까? 자꾸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뜻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영생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구절 한 구절이 소름이 끼치는 그런 감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정말 억울하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토록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맨 처음 구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데 왜 복되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된데 왜 복되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뭘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맛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 영원의 시간 동안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닥쳐진 어떤 것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행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